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저저번 주에 사실은 이 글을 읽었는데 제가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로드니 스타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책은 읽지 않고 그 로마 제국 때에 역병이 두 번이 일어났대요. 역병이 두 번 일어났는데 그 역병 속에서 어떤 희귀한 일을 쓰냐면 로마 사람들은 그 역병이 걸렸을 때에 하루에 5천 명씩 죽어나갔을 때에 그때에 많은 시체들과 그리고 또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밖에 던져 버렸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이제 출발이 얼마 되지 않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기독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역병을 보고 두 가지 일을 했답니다. 몇 가지 를 했다고요? 두 가지를 했대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저도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대요. 뭘 선포했다고요? 복음을 선포했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라고 외쳤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그들을 도왔대요. 역병이 난 사람들을 도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돕고 열심히 그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가서 헌신을 다했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로마 백성들이 죽은 사람 숫자보다 이 기독교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오히려 역병 가운데 들어가서 돕는 이 기독교인들이 죽은 숫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나중에 뭐 과학적으로 뭐 빠르게 이렇게 시신들을 처리하고 그들을 돕고 해가지고 뭐 그것이 뭐 이렇게 전염병으로 더 돌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분명히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고 동일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이 이제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배라는 것이 이 뭐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부분 속에서 지금 큰 교회들은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각자 교회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해서 드려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드려진다고 해서 뭐 코로나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뭐 예배를 빨리 취소해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소망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도하시지만 기도하면서요 저는 눈물이 많이 나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점점 이제 더해질 것입니다. 기침도 만들어 못해요. 눈치 봐야 돼요. 예. 이게 점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거 참 좋더라고요, 그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요것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야 돼, 이렇게. 예. 예. 사랑과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아멘? 지금 가까우신가요? 예. 사랑과 하나님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정말 친하다는 표현을 할 때, 난 저 사람과 뗄 수 없는 사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저 사람과 너무 친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막 친근감을 드러내고, 난 얘랑 뗄 수 없어,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완전히 붙어있는 사이였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 닮은 것은 바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옆에 사람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인사하게.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린 원숭이가 아니죠. 예. 뭐 다른 동물에서 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옆에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둘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합니다. 몇몇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담과 하와라고 그러나요? 예, 여기 있는 분만 그러나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낯을 피했죠. 피한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감추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사이에 절대 허물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죠. 죄. 죄가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요. 아니, 죄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죠. 아멘? 누구 때문에 죄가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 지으시면 그걸 계속 쌓아두고 계실 거예요? 오늘 죄 지으신 거 쌓아두고 계실 겁니까? 빨리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 자꾸 죄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 천국. 오늘 천국의 삶을 누리셨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셨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연세 되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냥 코로나 그냥 뭐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조심하세요. 연세 드신 분. 그렇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조심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져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 굉장히 든든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본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도 받다라고. 굉장히 충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바울 선교 다니면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굉장히 집중했던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양육과 정말 열심을 다한 교회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잘 알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나옵니다. 2장 3절에 나오지만 그들이 또한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대적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고백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책망하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넘치는 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죽어간 영혼들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식으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이 식으면요, 절대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고 은혜가 식으면 교만해져요. 사랑이 식고 은혜가 식으면 교만해버린다. 육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너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모두가 다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우리 넘치는 게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할 때 죄사함으로 가르쳤던 막았던 것이 뚫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간직할 게 너무나 지금 많은데 조금씩 해요. 조금. 제가 오늘 조금 하고 주일날 조금 하고 그리고 4월 19일 날에는 왕창 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후배이면서 1년 후배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죠. 중국에서 탈북민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들 양육해가지고 어떻게 됐었는지 너무나 어제 같이 교제하면서요. 그러니까 11시까지 넘어서까지 12시 거의 다 돼까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제가 끊고 갔다가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원성도 목사님이라고 제 이제 대학원은 1년 선배예요. 대학원은 이제 백석대학원 1년 선배인데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저희 교회랑 막 이렇게 북한 학생들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이제 학생들 축구 시합도 하고 저쪽에 이제 독산동에 있을 때 막 그랬는데 몇 번 이렇게 축구 시합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탈북민들 사역을 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막 부럽고 막 껴가지고 막 굉장히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막 사건들도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공안들한테 잡혀가지고 처음에 선고받을 때 몇 년 선고받으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무기징역. 북한 사람들 10명을 탈북시킨 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면은 10명 보내면은 10명당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7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다 했는데 이제 원래는 한 200~300명 보냈거든요. 근데 공안에서 조사한 거는 40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 처음엔 무기징역했다가 나중에는 47에 28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년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주일날 좀 더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골든 타임이 있대요. 골든 타임. 무슨 타임이 있다고요? 골든 타임.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백성들을 이 3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켜서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시간이 골든 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은요, 탈북을 하잖아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갈급함이 많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욕망과 굉장히 지금 마음 가운데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때문에 죽었어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난대요.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훈련을 잘 시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깨닫고 소망 가운데 있는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대부분 다 북한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100분의 1 주신 얘기 안 한 거고, 저는 어저께 그 대화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서로 뭐 이 땅도 바라보면서 2년 6개월 동안 하여튼 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갈급하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갈급하대요. 갈급한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제 한국 땅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은혜로 왔잖아요. 와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피폐하대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말 불안하고 갈급했던 그런 것이 잘 사는 나라에 오니까 이 갈급함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골든타임 그 시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런 환경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빨리 지나가야지. 지금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야지. 우리가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깨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북한 땅이나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못 믿는 곳에서는 정말로 그 지하 땅굴 속에서 또한 그 모임, 그 예배 하나 드리려고,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또 그 고난을 각오하고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상황도 얼마나 이게 은혜인 줄 몰라요. 이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의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어저께 너무 은혜받은 거예요. 이 원목사님이 이제 원래는 거기 들어갔을 때 어떤 재판도 안 받고 뭐 무기징역 이런 것도 몰랐대요. 모르고 뭐 20몇 년 이런 것도 모르고 3개월 동안만 있으면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3개월이 됐는데 재판이 열렸대요. 근데 빵빵빵 선고됐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어떻게 버텼대요? 뭐 때리고 막 거기서 중국은요. 하여튼 저보다 등치 더 큰 사람이 대빵을 차지하면 뭐 하여튼 그 방 안에 한 30명 있는데 무조건 때린대요. 예.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버텼대요. 그렇게 버텼대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3개월 동안 막 기쁘면서 막 이렇게 계속 했는데 갑자기 무기징역을 딱딱딱 선고받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말이 쉬운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스럽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저는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고난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고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뭘 원하실까?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이다.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 가운데 임하는 자의 자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의 그 고난이 괴로움으로 만들어 주시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아멘.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 계속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정말 전 성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제가 주일날 보니까 좀 빠지셨어요. 그래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감사한 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 다 나와서 거진 꽉 차게 예배드리고 하는 기쁨으로 되었는데, 이게 은혜인지를 또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감사한 것인지, 물론 감사했지요. 근데 확실히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이게 감사가 예전에는 10%였던 게 지금은 300%예요. 이런 고난들이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에베소 교회는 고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양육하고 어쩌면 그 사랑을 쏟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많이 버텼죠. 오히려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도 많았고 굉장히 말씀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런 모습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구약에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옛적에 너희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소망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북이가 뒤집어졌잖아요. 거북이가 뒤집어졌을 때 거북이 이렇게 혼자 일어나는 거북이도 있나요? 못 일어나죠?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제가 긴가민가해서 지금 거북이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죠? 그걸 누가 일으켜줘야 됩니까? 사람이 일으켜주거나 지나가는 거북이가 어떻게 하다 툭 치거나 뭐 그게 은혜죠. 그죠? 뭐 누가 일으켜주기 전에는 거북이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거북이가 뒤집어 있으면 뭐 햇빛 쨍쨍 비면은 거북이는 시물시물해지면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였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뒤집어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뒤집으신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물속에서 헤엄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이 모든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그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너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국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날에 이런 자였었어. 너 이런 사람들이었어. 너희 원래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물고 회복시키는 분은 바로 누구냐? 너희가 왜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12절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였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격 없는 자들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3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벗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 이전에 외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무엇을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창조의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애쓰고 뭐 건강하고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등 돌려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호서이가 자동차가 생겼어요. 아반떼가 생겼습니다. 제가 봤는데 차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주집사님 때문에 싸게 샀어요. 아무튼 차가 생겼습니다. 호서이가 돈 주고 샀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저는 46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카운티를 제 이름으로 했는데 46년 만에 쟤는 20살 지금 26살인데 자동차를 27살이래요. 미안해. 27살인데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잊어버리면 절대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준 사모랑 같이 새벽기도를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겨울이니까 추울 때는 이렇게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부부가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잘 안 싸워요. 부부가 근데 이렇게 막 잘 지내다가 부부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뭐 때문에 일이 번지면은 등을 돌립니까? 다투면 등을 돌려요. 그러면 이 등을 돌렸을 때 서로 등을 돌렸을 때 다시금 등을 돌려가지고 사랑해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뭐예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회복해줘야 되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등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등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야.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야.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교만하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빵빵빵 전곡을 치르며 총을 쏘고 있습니다. 자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음성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포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진정으로 그 안에 참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 방법에 들어오면요, 다툼과 교만뿐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지금 이 세계 정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이 나라와 세계 모든 열방들을 올려드리며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 어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십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린 이 기도 가운데 주 예수 사랑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이 나라와 열방들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간절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빠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주의 거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원정사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신실한 마음을 우리 심령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락한 지도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타락한 믿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권세와 회개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원하오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주여 정말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말 주 앞에 엎드려주시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 없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떤 싸움도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되고 어디 가면 정말 주 앞에 안전하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아버지 말씀 주권하시는 그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의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놓고 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이 싸울 백성들,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들 정말 즐거운 일을 주셨다. 아버지 저부터 회개하며 복음을 주여 앞에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회복되어진 놀라운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전에 하는 말이 백성이 진짜로 난 지금 하는 말들 내 심령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늘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자가 얻은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친절한 정말 주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정말 주 하나로 모여서 예비하며 하나로 모여서 정말 주님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 변함없으시 진정으로 나의 심령을 거짓 없으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묻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친절한 오늘 정말 주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내가 무금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금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영광이 우리가 아버지 영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사모하는 주님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홀로 내 몸을 낮추고 내 몸을 엎드려서 정말 진정으로 지가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며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면 없는 믿음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면 없는 사랑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법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만으로 꺼져가는 등불